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와 짝지어 흐르게 하려면 오늘 해석된 말씀이 나의 삶에 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이헐령 비헐령식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이제 검증된 해석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의 수용원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로 19절 사도 삶을 접촉하여 그의 삶에 손을 뻗쳐서 대중 유치장 안에 저의 삶을 가두었다. 19절 그러자 주의 사자가 밤으로 인해 옥의 문을 열고 저의 삶을 끌어내어 말하되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사도 삶을 옥에 가두었죠. 그들의 질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옥에 갇혔나 봤더니 공공의 옥, 이게 데모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대중유치장 안에. 근데 개혁성경에는 이제 이 대중이라는 단어가 데모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냥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공공의 옥, 민중의 옥, 백성의 옥. 그러니까 이 모든 일반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 때 그냥 이 대중, 우리 이제 뭐 대중 목욕탕 이렇게 가듯이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갇힐 수 있는 그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 공공이라고 하는 데모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왜 원어 성경에는 넣었을까? 그냥 옥에 가두었다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일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들의 시각으로 사도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라는 단어예요. 민중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단어. 그 민주주의 정치는 뭐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를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그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라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어요. 필라케. 그 옥은 어떤 곳이냐? 옥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옥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내가 뭔가를 지키고 있어. 내 삶을 지키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고, 내 재산을 지키고 있고, 그게 다 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나라고 하는 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옥이라는 단어예요. 필라케. 제 해석은 그러나 도적이 어느 옥으로 올 줄을 집주인이 알아보았으면 깨어있어서 그의 집을 뚫어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을 너의 삶도 알고 있다. 근데 이제 개정개혁 최근의 버전이죠. 최근의 성경 버전을 보니까 이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각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완전히 다른 이 경점이 옥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시각으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럼 완전 오역이죠. 차라리 그냥 경점 이렇게 했으면 어느 부분에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시간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또 너무나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어떤 옥에, 저와 여러분들은 옥이에요. 어떤 옥에 오실까?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눈을 뜨고 그리고 내 자신을 들어올리고. 눈을 뜬다는 것은 뭐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얘기하죠. 정신 차려.
그럼 정신이 없었단 말입니까? 정신이 나가 있었다는 거죠. 정신이 나갔다. 우리나라 말은 참 멋져요. 그래서 표현력의 풍성함. 정신이 나갔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에서 기능을 모으다라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가 됩니다. 그러면 기능을 모은다는 것은 뭐냐? 잠에서, 누운 것에서, 병에서, 죽음에서, 불분명한 삶에서, 비활동적인 삶에서, 파멸적인 삶에서, 비존재에서, 그리고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 자신의 삶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어있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정신 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면 어떤가? 그 인생이 구멍 뚫린다는 거예요. 뚫려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항상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멍이 뚫리니까 어때요? 허술하겠죠? 빈틈이 많겠죠? 다 새어나가겠죠? 관리 잘못하고 있는 거죠. 강연을 할 때 강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고 강연에 동참을 해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그런데 강연을 하면 아,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수준이야? 구멍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 구멍이 벌써 메꿔져 있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기능을 모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치고 올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뚫려 있어요. 그의 집을 뚫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늘 허락한 거죠. 그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키아라고 하는 집은 어떤 집이냐? 거주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두 종류의 오이키아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력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반석과 연결되어 지은 신중한 장정의 집, 아니면 모래와 연결되어 지은 그 집, 미련한 장정의 집.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을 때 넘어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인가? 당연히 반석 위에 지은 기초가 세워진 집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래냐 반석이냐의 의미는 뭐냐? 어떤 교훈을 네 속에 거주하게 만들고 있느냐예요. 내 안에 어떤 교훈이 지금 거주하느냐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교훈이 내 안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정신을 반짝 차리고 나를 들어 올리고 모든 삶에서 내 기능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 교훈이 너희 안에 거주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비가 내리죠. 홍수가 오죠. 그리고 인생의 바람도 붑니다. 그랬을 때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탄탄한 그 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뚫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도록. 그래서 생각들이 항상 스며드는 게 문제예요. 뭔가를 파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눈물 파는 걸 좋아해요. 한눈물을 파야지. 그래서 전문성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세기는 한눈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우물을 두고 삽니다. 많은 플랫폼을 둬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 나오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안 나오면 이쪽으로 오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뭔가를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깊이 있게 팔면 정신이 차려지는데 너무나 얕은 삶으로 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뚫리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을 가두었어요. 티데미라는 단어.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종교성에 그들이 믿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의 종교성에 불종하게 만들려고, 그들의 종교성에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했던 행위입니다.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옥의 문은 열립니다. 언제 열리냐? 밤으로 인하여 열렸다고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으로 인해, 밤에 라는 단어, 디야, 밤을 통하여, 밤으로 인하여. 밤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도 태어나셨을 때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밤에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도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을 때도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밤에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밤입니다. 우리는 밤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두워져요. 순간순간 무지해집니다. 순간순간 이 그늘이 져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되는데 내 그늘이 항상 내 속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되죠. 우울하죠. 감정이 추스려지질 않아요. 나의 밤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밤에. 뭐하러 오셨나? 갇혀있는 나를, 무릎 꿇고 있는 나를 어딘가에 나의 옛날에 어떤 그 옛 습관에 꿇고 있는 그 삶을 뭐 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요. 이끌어내시려고. 그런데 반드시 밤으로 인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 상태가 밤이기 때문에 오신 그 상황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가 바로 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6째 날을 이렇게 밤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날이 밤 안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너희 자신은 정확히 안다고 하셨고, 주의 날이 밤 안에 도착하면, 도적같이 도착을 하면 초등학문과 땅과 그 행위가 불살라진다라고요. 나의 밤 안에 주님이 도착하면 나의 초등학문적인 그 사고, 초등학생적인 사고, 유아적 사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고가 다 불살라진다고요. 다 태워진다고요. 이게 6째 날 일어나는 불같은 성령이, 불같은 말씀이, 그 불같은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신앙이 확증되는 때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초등학문이 다, 너희의 행위가 다 불살라진다. 그래서 그 불로 연단되어지면 우리는 귀중한 삶으로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건축 용어 중에 재개발을 하는 그 지역, 그 용어 중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빈민가의 고급 주택화. 그러니까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 밀려나서 새로운 주거가, 새로운 사람들이 도입이 되는 그 상황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상당히 조금 재개발을 당하는 원주민들은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기는 해요. 재개발이 되니까 어때요?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둥지 내몰림 현상이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재개발. 다 빈민가에 살고 있거든요. 다 가난해요. 쪄들었어요. 생각에 쪄들었어요.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결핍되어져 있는 그 사상에 다 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은 떠나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누구냐고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뚫려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떠나야 되죠. 그런데 떠나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어때요? 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밤인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돈은 없고 가진 것도 적고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원주민들은. 그래서 깜깜한 거예요. 그 밤에 오신 거예요. 재개발 진행해야 되겠죠. 바꿔야죠. 언제까지 빈민굴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도시 재정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인 나의 삶에 오셔서
그 구질구질한 구차한 그 삶을 내모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시를 재정비해서 살으라고.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냥 내모르시지는 않아요. 기한을 주시죠. 기한. 언제까지? 여섯째 날까지. 한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기한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섯째 날에 오셔서 하셨던 작업이 뭡니까? 도시 재정비. 인생들의 상태를 재정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합류하는 사람들은 재정비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데모하겠죠. 데모. 기한은 어떤 기한입니까?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자, 이 빈민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고급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 모여라 이랬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자. 그러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부모들이 왜 가르쳤습니까? 나같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요. 공부해서 치고 올라가라고. 그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해야죠. 그래서 가르쳐서 배우게 해서 그 밤을 몰아내고 낮에 일하는 자로 만드셔서 각자 젠트리피케이션을 하라는 겁니다. 각자 이주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의 밤이 여는 겁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자의 삶은 열려요. 예전에 어땠어요? 주경야독 했잖아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불을 켜고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빈민가에서 벗어나려고. 그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안 열려요? 자기 인생의 옥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새로운 신세계로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대하여 무지했던, 나 자신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그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내가 이 삶에서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되게 하시려면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하나님 내 병든 삶에서, 누운 삶에서, 죽은 삶에서, 부정적인 삶에서, 비존재의 삶에서, 파멸되었던 삶에서 나를 들어 올려주시고,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밤에 오셔서 나의 어떤 부분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경야독 하지 않으면서 열려라 참깨를 수천 번을 외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일하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내가 사려 깊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신중한 장정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이제 기초가 탄탄한 반석과 연결된 그 집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이 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뚫리지 않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일하면서 기도하셔야죠. 그렇겠죠. 사도의 삶이 가르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한 분야를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고 그 학문의 꼭지점을 향하여 이끌어내고 나 자신의 삶을 끌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집,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뚫리지 않는 그 집, 어떤 집일까요? 어떻게 만드는 집이어야 될까요? 공부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공부로 그 집을 지어갈 때 나의 밤의 옥문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열어줍니까? 주의 사자가. 앙겔루스라고 하는 천사, 사자,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그 사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배운 지식이고 공부의 집이 완성된 자를 주의 사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도 먹고, 공부해서
너도 먹고. 공부해서 무조건 남만 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의 집이 완성이 되어지면 내 안에 기쁜 소식이 들어앉아요. 그 기쁜 소식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제 해석은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니 등불과 햇빛의 필요를 갖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 주가 저 삶을 비치고 계시며 저 삶은 현세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통치할 것이다.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는 겁니다. 밤은 뭐냐? 공부하는 기간을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우며 익히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부지런히 야독하고 있는 이게 밤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나를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밤이 없을 것이니 등불과 햇빛의 필요를 갖지 않는다.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내 안에서 비춰주는 거에 그 지식이, 공부한 내용이, 배웠던 것들이, 그리고 현세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통치할 것이다. 현세의 삶을 보면 미래가 보이겠죠.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내가 어떻게 나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세에 내가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인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자, 주님은 밤에 잡히시지 않아요. 사도들의 삶도 밤에 잡히지 않습니다. 밤이 결코 그들을 가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옥문에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열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요. 한 수 배우려고 오신 거죠. 한 수 배우고자 하는 자는 결코 밤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밤인가 하여 나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형태가 어떠하였는지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밤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꽉꽉 여러분 속에 꽉꽉 채워지고 또 다져 넣어지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확인하면서 내 발걸음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분별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가 책을 한 권 떼면 책거리를 해요.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서당에 보내서 책을 한 권 띄면 서당에다 떡을 해주고 잔치를 배설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책 한 권을 떼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난 그동안 뭘 하고 싶은지 몰랐어.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 그런데 책 한 권을 떼면 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동기부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잔치죠. 그러니까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뻥 뚫려 있었던 그 집을 이제 이 책 한 권으로 메꿔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족했어요. 마이너스였어요. 맨날 인생이 적자네요. 그런데 책 한 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적자가 흑자로 변하는 거예요. 당연히 풍성해지니까 잔치할 수밖에 없죠. 동네 사람 다 먹여도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책 한 권 꼭 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높은 지식으로 내 인생의 엉성한 그 곳들을 메꿔가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보니까 사람을 고만고만하게 키우는 것은 누구나 다 하겠더라고요. 지도자 입장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키우는 건 다 하겠구나. 힘 안 들이고 가도 되겠구나. 에너지 쏟아낼 필요 없겠구나. 그가 징징거리면 징징거리는 거 받아주고, 못하겠다고 손 놓으면 그냥 손 놓고 다시 손 들 때까지 봐주고, 고만고만하게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 지도자는 고만고만하게 하는 걸 못 보죠. 원치 않죠.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양분이, 그 피 흘림이, 그 피땀이, 그 애통함이, 그 간절함이 그 바탕에 녹아내리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인생들을 고만고만하게 키우지 않으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될성 부른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될성 부른 나무는 어때요? 떡잎부터 다르다네요. 아니, 떡잎이 좀 녹을 수도 있죠. 떡잎이 조금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다시 심으셔야죠. 다시. 이 지식으로, 이 지혜로, 이 말씀으로, 이 교훈으로, 이 메시지로 될성 부른 나무가 되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끌어당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그 물줄기를 쫙쫙 빨아들이듯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빨아들이셔서 이제 될성 부른 나무로 뻗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티핑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도 있고 티핑 포인트도 있는데, 티핑은 튀어오르다라는 의미예요. 티핑, 튀어오르다. 그럼 언제 튀어오르냐? 메시지가 특별하거나 어떤 확산을 촉진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거나,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인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이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동력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이 힘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죠. 어느 지점에 가면. 그냥 뭐 유야무야 그냥 가게 하시지는 않아요. 티핑 포인트 필요합니다. 그걸 올리셔야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한 메시지가 되어서 오늘 이 티핑 포인트가 만들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인생들이 꼭 두 인생으로 나누어져요. 자녀들을 키워도 제자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자들은 넓은 도로로 단단한 그 다리를 건너가고, 어떤 제자들은, 어떤 자녀는, 어떤 사람들은 꼭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떨어질까? 가슴이 조마조마. 심장이 쿵쿵. 아슬아슬하게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도 나는 마음을 졸이게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마음을 푹 놓고 가도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부모에게 마음을 졸이게 하는 자녀인가? 아니면 그 자녀가 단단한 그 삶이 되어져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어 있나? 나는 또 어떤 제자인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조바심 내게 만드는 인생인가? 아니면 믿음직스러운 그 삶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걸어놓아도 여전히 그 삶에서 굳건히 자기의 삶을 이끌어내고 지키고 있는 그 삶인가?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가다가 그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동력이 있다면, 그럼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아슬아슬한 인생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드디어 건넜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결국엔 건넜구나. 이젠 안심이야. 그래서 그 뿌듯한 경험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동안 너무 아슬아슬하게 외나무 다리에서 그렇게 고개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야, 결국엔 건너고 마는구나 라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나 자신에게도 주고 나를 아슬아슬하게 바라봤던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늘 풍성히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문이 열렸는데 어떤 문이 열렸냐? 뛰라 라고 하는 문입니다. 성전의 첫째 대문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어떤 키핑 포인트가 되어져야 되는 그 시점에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 시도. 이게 뛰라예요. 양의 문입니다. 성막의 첫 번째 대문, 현관. 그런데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얼마나 무수히 많이 반복된 훈련을 했겠어요? 공부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집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이 훈련했겠어요? 첫 문이 힘들지 그래서 그렇지 문만 열고 들어가면 열린다니까요. 뭐가 열려요? 인생이 열립니다. 삶이 열려요.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의 가도를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나 자신에게 그런 기름진 음식을 좀 먹게 해주셔야죠. 추석 때 기름진 음식 많이 드셨잖아요. 그럼 오늘도 기름진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살찌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관문이 어려워요.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는 그 처음이 어렵지, 엉덩이를 딱 붙이고 마음을 먹고 내가 무엇인가를 도달해야 되겠다라고 작심하면, 작심 3일이라고요? 오래 가죠. 작심 3일. 끝나면 또 하고, 작심 1일이어도 상관없어요. 24시간을 그렇게 쓰는 반복 연습을 하면 그게 내 몸에 이제 붙기 시작하죠. 열립니다. 다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지 않으면 삶이 막혀요. 마음이 열려야 해요. 밤송이가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죠. 그런데 열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열리죠? 다 익어야 열려요. 밤송이는 자기 자신을 너무 보호하려고 자기성에 대한 굉장한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속은 너무 여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바깥에 가시돋친 삶을 살아요. 사람들 근접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가면 찔리죠. 그런데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열리니까 또 단단한 표피가 나오네요. 또 보호막이죠. 그럼 또 그 반껍질을 까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그 안에 또 율피가 있네요. 그거 또 벗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단하게 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그 옥에다 가둬놨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그런데 익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잘 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감이 열립니다. 내 목구멍이 열려야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소식을 먹고 자라면 그 문은 열려지게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관습되어져 있었던 과거의 옥에서 나를 데리고 나가셔야죠. 병든 삶에서 다 데리고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 거리에서 침상과 요에 눕히고 판이 바뀌어져 있는 내 침상에, 내 요에 이제 나를 데리고 나와서, 그래야 열려지게 된다고요. 그럼 어떤 자에게 열리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싶다면 스스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나를 도울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가라 그리고 성전 안에 서게 되어 이 생명의 말씀 삶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가라. 갈 수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가냐? 자발적으로 가라. 간다는 의미는 뭐냐? 그냥 나아가는,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리고 무엇인가를 꿰뚫고 지나가는, 횡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명령문입니다. 가라. 가야 되지 않냐 이제. 공부의 집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가야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느니라. 재해석은 영 안에서 그는 옥 안에 있는 영 삶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느니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 이러니까 지옥에도 가셨다고요? 이 옥이라는 단어가 필라케라는 단어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럼 주님이 어디에도 계시니까, 어느 옥에도, 지옥에도 계시니까. 아니,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옥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억지 소리를 억지로 풀어서.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는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밤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삶도 결단코 그 밤의 옥 안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으로 인하여, 내가 밤임을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 내 상태가 지금 밤인 것을 알아차림으로 인하여 열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돼요. 알아차리면 움직이겠죠. 조금 간발의 차이는 있습니다. 좀 더디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빨리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스승도 부모도 하나님도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 인내하며. 왜? 기어코 건너고 말 것을 믿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나의 영 안에 가셔서 전파하셨다고요.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옥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 과거의 옥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데리고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전이었냐?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 지금 보여지는 성전 히에론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그리고 제사장이 된 그 삶 자체가 히에론 성전이에요. 주님께서도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게 바깥에서, 경내에서, 성소에서 지금 이 교회들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면 이 가르침의 내용이 깊어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좀 깊어야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과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데,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장사하는 자 다 몰아내셨죠. 그게 히에론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겉모양도 다듬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뭘로 보여줄 거예요? 내 겉모습이 다듬어졌는지 안 다듬어졌는지 보는 거죠. 속은 2차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아, 속이 다듬어져야 겉도 다듬어진다고요? 겉부터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내 안에 이제 만들어지면 그 깊이 있는 생각까지 내 삶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깊은 사고, 깊은 생각. 그래서 바깥에서 배우면 그 배움이 나의 내소인 지성소에 저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귓등으로 들으면 지성소까지 도달하지 못하죠. 결단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귓등으로 들으면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깊은 사고로 들으면 뚫고 간다는 거예요. 횡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뚫고 횡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숙한 것을 버리세요. 친숙한 것을 낯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손이 가요, 손이 가. 맨날 익숙한 맛, 친숙한 삶, 친숙한 행동, 친숙한 패턴. 왼손잡이는 보따리를 항상 왼손에 들을 것이고 오른손잡이는 항상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겁니다. 어느 날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어느 날 오른손으로 짐을 들으려니 친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가? 친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다섯째 날 상태,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들이 사도들의 삶을 밤의 오간에 가둬놨는데 왜 가둬놨어요? 친숙한 거를 강요하는 거죠. 친숙한 거 낯설게 하려고 사도들의 삶이 나팔을 부니까 못 봐주겠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갔던 친숙한 길에서 친숙한 길만 가잖아요. 그러면 설익은 밤만 돼요. 익지를 않아 설익게 돼. 항상 친숙한 것을 낯설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뜸도 오래 들이지 마세요. 뜸을 너무 오래 들이면 타요. 잿더미가 돼서 못 먹습니다. 올해 뭐 좀 해보겠다고 약밥을 했잖아요. 집에서 추석 때. 밥통에다가 쌀을 욕심껏 넣었더니 바깥에 테두리만 있고 가운데는 그냥 생쌀인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재료를 다 펐죠. 이만한 찜기에다가 배고자기를 깔고 쪘어요. 그래서 떡장사를 잘했구나. 내가 떡장사를 해러 나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늘 익숙한 것만 하니까 서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이 히에론 성전의 찜기에 여러분들을 넣으시고 푹 이 말씀으로 군불 떼셔서 잘 있게 찰지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내시길 원합니다. 이제 새로 지은 찰진 밥을 먹을 때가 됐죠. 드디어. 그동안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 과거의 옥에서 늘 잡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늘 숨쉬기가 불편하고 늘 힘이 들고 인생이 늘 가시가 돋치고. 근데 어때요? 훅 찌니까 다 익었잖아요. 그래서 뜯어 고쳐서 이제 물 흐르듯 흘러가야 되는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서서 히스템이 일어서서 들어 올려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완전히 설익은 삶에서 완전히 익은 삶으로 친숙했던 삶에서 낯설은 삶으로 온 것을 히스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숙한 삶에서 벗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제 해석은 좋다. 저희 불신이 꺾어졌으나 너는 믿음으로 선 것이다. 너는 거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선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자는 넘어진다.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 배움의 시작인 것이다.
예전엔 설익은 익었으니까 그거 익히려고 배워왔다면 이젠 익은 상태에서 더 깊은 맛을 내려고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삶은 이렇게 부활되어져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조에라는 단어예요.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흐레마의 말씀입니다. 해석된 말씀, 이해된 말씀.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죠. 나의 신앙 상태가, 나의 믿음 상태가 이해되어져야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해석된 말씀을 불어넣어줘도 내 상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해석된 말씀은 내 안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레마의 말씀, 해석된 말씀이에요. 이 흐레마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겁니다. 인생을. 이 말씀에 나를 실어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랑살랑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어떠한 상태가, 상황이,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맞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를 설득하고 있다면, 나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왜 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 결국은 건넜구나. 믿음 생활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뭐 죽어서 천국 가고 뭐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뭐 이 땅에서 막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기름지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일방적인 자기 변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내가 숙론을 할 수 있는 이 사도들과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은 쌍방으로 숙론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일방적인 자기 변론만 하고 있는 거죠. 숙론은 뭐냐? 이글수, 논할론. 내가 이거야. 그래야 하나님과 쌍방으로 교통을 하면서 숙론을 할 수 있는 그 정신적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익을 수 있도록, 숙론할 수 있도록, 익은 것으로 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때? 일방적인 변론은 설익었어요. 씹혀요. 그러니까 자꾸 씹히는 거야.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내가 하나님과 숙론하는, 그래서 그 쌍방이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이제 유지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간청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칸을 막아서 불통하지 마시고 내 삶을 나누는 소통으로, 이게 흐레마예요. 이게 이 숙론할 수 있는 이 상태가 흐레마의 말씀을 먹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지 막힘이 없겠죠. 오늘 사도들의 삶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막힘없이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두가 다 이 흐레마가 되어서 하나님과 숙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인생길이 지금부터 만들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신앙이 확신받을 수 있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결실된 그리고 기름진 그 말씀들이, 크레마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물결들이 다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결코 건너고만,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과 확신에 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